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존의 염려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해 보겠다라는 이런 탐심을 물리치고 오히려 구제에 힘써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돌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이 도둑과 같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모르기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은 복에 참여하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지만 악한 종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자인 인자로서 오셔서 우리들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은 대로, 적게 맡았으면 적게 맡은 대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배우고 또 익히고 순종해서 그 나라의 더 큰 일을 맡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밝혔던 세상에 오신 목적,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상반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메시지보다 조금 더 진전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비유가 되지만 앞선 최후의 심판자이신 인자로서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 3장 9절, 17절, 9장 54절, 또 1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고, 또한 3장 16절에 따르면 불은 성령이 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서 각 사람을 구별하는 성령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별하실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원했지만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이 붙기까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즉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잖아요. 50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례로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한 번 더 쓰이는데, 이런 구문은 히브리어나 아람어, 세모에서 발견이 되고 헬레니즘 문화, 구약 성경의 후대 역본들에서 사용이 되고, 구약 성경에서 물은 재앙, 특별히 홍수와 관련이 있고요. 바울 역시 세례를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별세, 즉 죽음을 통한 출애굽을 가르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답하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읽기보다는 이루어지기까지와 연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했다. 몰두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 단순한 운명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 집중하고 그 죽음에 몰두했다. 그래야 이 땅에 오신 목적,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앞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고 구별하는 성령을 어떻게 주실까? 같이 5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각 사람을 심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과 세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죠. 하지만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땅에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웬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땅에 평화를 줘야 되는데 분쟁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것은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화평을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 잘 알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선택한 것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불화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이 될 수도 있지만 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하다가 정결 예식대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의 차이는 사람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화평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발걸음이고 이 죽음은 결국 예루살렘 안에서의 큰 분쟁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52절, 53절에 놀랍게도 이 분쟁은 누구의 문제냐면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화평하고 화목해야 할 가정이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편에 선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서로 반대합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도록 합니다. 한 지붕에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에 서로 다른 가족들이 살아가게 되고 결국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잠을 자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미 가족이 아닌데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 당시 상황이 그래요. 로마 제국이라는. 주와 신이 많아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도 주와 신이에요. 각 지역에 있는 신도 주와 신이에요. 이 신들을, 이 주를 다 인정해줘야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와 신이 이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와 신인 사람들에게 이 땅의 주와 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죠? 부정당하는 거죠. 신앙도 부정당하고 삶도 부정당하고 그 사회가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잠이 뭐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얼굴 보는 것 단 한순간도 싫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죠. 이처럼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집에 있는 거예요.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는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에 올바로 반응해야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따라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 시대는 서로를 존중한답시고 그저 덮고 넘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익숙한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서쪽은 지중해 방향이고요. 서쪽 지중해로부터 습기를 먹으면 구름이 일어나면 그 구름은 비구름이에요. 그리고 그 비구름이 팔레스타인에 오게 되면 소나기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남풍이 불면 심히 덥다고 합니다. 남풍 또는 남서풍으로 번역이 돼요. 이 바람은 연평균 강수 일수가 41일, 연평균 강수량이 200mm밖에 되지 않는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어오면 이 열기에
풀들이 시들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이스라엘에 가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우기철에 가야 정말 좋은 과일, 꿀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건기철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해요.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민하고 영리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56절,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경험적으로 주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날씨의 변화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영리하고 영민하다면 이 시대도 잘 분별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뭐하는 척하다. 척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던 인물군이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불렀죠?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가 그런 것처럼 57절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지만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마치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척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양, 참된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분간해야 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것은 희년의 성취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그들과 가까웠죠. 그들과 가까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 올바로 반응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특별히 시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크로노스와는 대조되는 그런 단어예요.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되는 때,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야 돼요. 그때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에 딱 맞는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는 시간. 예수님은 11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에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는데 올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죠.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바꾸어서 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판단으로 옳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 피고를 고발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사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이 민사소송은 채무와 관련된 거예요. 채무. 이 채무를 59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한 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렙돈입니다. 렙돈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통이 되던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동전. 요즘 우리 1원짜리 유통하나요? 유통 안 하죠. 끝전이 붙긴 하지만 이걸 실제로 유통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유통하지 않더라고요. 마트에서 결제를 하고 이제 현금 결제를 하고 나면 뭐 몇백 원 이런 건 그냥 적립시켜 주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사용은 하지 않지만 1원짜리가 돌아다니기는 해요. 그죠? 1원짜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런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렙돈은 이 데나리온의 28분의 1에 해당이 돼요. 한 렙돈은 오늘 시급의 반절, 약 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5,000원. 이 5,000원까지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옥에 갇힌다. 옥에서 못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이 심각하다. 그것이 긴박하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에게 5,000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죠? 크게 생각되세요? 작게 생각되세요? 왜 작죠? 5,000원 가지고 나가도 살 것도 없고 나가서 먹을 것도 없어요. 하물며 김밥 한 줄도 4,000~5,000원이에요. 4,000~5,000원. 그깟 5,000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장발장처럼 어느 누구는 5,000원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전라북도 완주에서 있었던 초코파이 사건. 이 현대자동차 이 공장 부진의 물류업체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카스타드 한 1,050원어치 꺼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1심에서 절도가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5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소심에 올라갔어요. 재물을 훔친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냉장고는 어느 한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관리가 되어지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냉장고가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었던 냉장고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 사건은 이 A씨가 노조활동했다고 해가지고 회사 차원에서의 보복 조치였다라는 것,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판 장발장 사건은 아니지만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걸 굳이 해보자고 하면 이렇게 심각하고 큰 일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채무관계 정리해라, 화해해라, 합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을 가장 잘 분별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재판장에게 억지로 끌려간다면 재판장은 채권자의 편에 설까요? 채무자의 편에 설까요? 누구의 편에 서야 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의 편에 서야 돼요? 돈을 안 갚는 사람의 편에 서줘야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왜요? 누구 잘못이니까요? 돈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돈 안 갚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돈 안 갚은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채무자는 이런 노력해야 돼요. 채권자에게 진 빚이 얼마든지 갚든지 아니면 얼레고 설레고 달래든지 뒤로 좀 더 미루든지 라고 해서라도 합의를 좀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수치스럽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결국은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해요? 네 잘못이야. 감옥에 넣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옥에 갇히면 변상할 기회가 찾아와야 찾아오지 않아요. 누군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변상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단 한 푼도 돈을 못 벌죠. 감옥에서 못 나와요. 누가 갚아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진 채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빚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판단이 요구되기 전에 먼저 누구하고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이처럼 너무 늦기 전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올바로 반응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로 최소한의 동전 한 푼을 갚지 못해 옥에 갇힐 만큼, 즉 심판을 받을 만큼 신박하고 긴급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잘 분별하고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5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분쟁거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주와 신은 로마가 인정하는 주와 신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리스 로마의 신화까지 각 지역에 있는 신들까지 이런 신들이 로마 제국의 주와 신이에요. 그 밖에 주와 신을 말하는 것은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제국의 사회를 혼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국의 특혜를 받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결국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회 곳곳에서 거절과 거부, 배척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생명의 두려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닉 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시아닉 주. 정통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메시아닉 주가 되면 가족들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받아요. 투명인간처럼 살아가야 돼요. 투명인간처럼.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사회에서 거절, 거부, 배척, 증오의 대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때리게 해요. 가족들이. 그리고 그렇게 때리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립되고 거부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건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거부당한다, 거절당한다, 배척당한다, 증오당한다. 심지어 죽음을 내어놓아야 할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미 여러 번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런 길이다. 그런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험한 일을 선택하고 두려운 길을 걷고 있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자이신 인자로 주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깨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준비할 때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시대를 알아가고 있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 나라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의 사역 속에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이 강력하게 증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한다거나 또 다른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저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시대를 분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갱년기가 되면 막 열이 막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열이 안 올라본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죠? 날씨가 더운데 어떤 분은 춥다고 이야기해요. 추우신 분은 본인이 지금 추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추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덥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경험하는 이야기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강력한 증거, 자기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모르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없어요. 이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빚진 자로 이 빚을 갚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 즉 이 땅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너, 우리를 위한 참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끊임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외쳤던 복음을 우리는 올바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참된 회개자의 삶입니다. 이 삶은 이 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르죠. 이 땅은 누가 먼저예요? 이 땅은 누가 먼저죠?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 그런데 언젠가 다른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누가 먼저이죠? 내가 먼저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치는 항상 나, 너, 우리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 때에 결코 다시 나오지 못할 옥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거절과 거부와 배척과 증오, 심지어 생명의 값을 요구받고 그로 인해서 생명과 생존의 위협,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하고 몰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판단에 따른 올바른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메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책임있게 이루고 성취해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